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 요한복음 6장입니다.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습관처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미라 간사님, 좀 쪼름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감사가 있는지. 이거는 이 각본이 아닌데 이렇게 저절로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수산나. 예.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예. 이 참 분위기가 좋아지네. 이쪽에 우리 양낙헌. 예. 이 참 우리 부산에서 같이 왔다고 이 의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집회는 계속 이제 시리즈로 연결되는데, 그러나 오늘 처음 와도 어색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글은 어떻게 나왔냐면, 선교타임지 기자가 우리 부산 큰터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취재를 한 겁니다. 취재를 해서 글을 이제 지은 거죠. 이밀규 기자라고. 그걸 먼저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선교로 무한도전. 큰터교회 문창욱 목사 2010년 1월 선교타임지. 비늘이 떨어지게 하소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닌 삶.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삶. 건강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닌 삶.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문창욱 목사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분명하다. 수준 높은 신학적 해설이나 극적인 예화도 없다. 그러나 성도들 향한 굵은 메시지가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변화없는 인생을 살겠냐는 날성 꾸지람과 함께 당신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따뜻한 격려가 공존한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눈먼 상태에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본문으로 문 목사는 준비된 만남을 통해 택한 그릇이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한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은 인간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점이 단 한 가지도 없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꿈꾸는 자입니다. 경건은 엄청난 금욕이나 거창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정죄하는 사울을 변화시켜 열방의 종으로 거듭나게 돕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돕고 자신은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작은 순종입니다.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 파송선교사 33가정, 협력선교사 62가정, 학원선교사 11가정, 기도후원 선교사 32가정, 수도권의 어느 대형교회의 선교 현황이 아니다. 주일 낮 예배에 7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의 이야기다. 교회 자체 건물이 아닌 한 기독교 사학의 채플실을 빌려 예배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 교회 정말 작은 교회일까? 선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선교는 교회 그 자체이며 정체성의 문제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다. 이것이 문창훈 목사의 목회 철학이며 지난 목회 생활 도중 이것을 금가옥조처럼 여기고 지켰다. 그를 찾아와 파송을 부탁하는 이들에게 그는 늘 이렇게 답한다. 선교사님, 선교비가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릅니다. 이번 달에 선교비를 보냈다고 다음 달에도 보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도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이래도 저희 교회에서 파송받고 싶으십니까? 실제로 선교금이 부족해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지 못한 적도 있다. 선교비를 받지 못한 선교사도 난감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들 역시 괴롭기는 매한가지. 결국 문창훈 목사와 성도들이 택한 방법은 선교지 선교사들과 함께 굶고 실패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했다. 금식 기도는 선교비가 없어 굶을 선교사들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큰터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무언의 시위. 파송교회 담임 목회자의 열정이 이 정도일지인데 선교비가 도착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는 선교사가 있을까? 오히려 그 시간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비를 받지 못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회개가 있었다. 선교사들이 자신의 재산을 큰터교회에 내놓아 선교비로 써달라고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그렇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큰터교회의 성도들의 무한도전. 예배를 마친 후 커피를 마시며 성도 한 분에게 예배가 참 은혜롭습니다 라고 했다. 그저 웃는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다시 웃는다. 그리고는 정상이 아니시죠? 라고 말한다. 교회 건물 짓는다고 통장 내놓는 목사님들 이야기는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선교하다가 쫓겨나실 뻔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교회에서만 쫓겨날 뻔한 게 아니다. 문창훈 목사는 가정에서도 쫓겨날 뻔했다. 지금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문창훈 목사의 아내도 한때는 그의 선교 열정이 못마땅해 이혼을 생각했었다. 그런 고난의 세월이 10년 필요했다. 10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교회 안에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저러다 좀 말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선교는 어떻게든 해야 하는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진행되는 릴레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해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선교헌금을 드린다. 해외 선교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 성도들에게 나눠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이 모든 게 작은 기적이고 동시에 희망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세상에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큰터교회. 큰터교회는 이미 작은 교회가 아니다. 큰 교회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가야 할 길은 멀다. 홍해만 건넜다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듯 큰터 식구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매월 필요한 선교비만 3천만 원.
이 짐을 70명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 단순히 계산할 때 성도 한 명이 한 달에 감당해야 할 선교헌금이 40만 원이 넘는다. 이것은 우리의 크나큰 도전이자 동시에 즐거움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면 선교사들이 밥 굶고 사역 못하잖아요. 그럼 선교가 안 되는 것이니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24시간 일내에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구합니다. 이런 일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졌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들을 한 명 한 명 파송할 때마다 그것은 문 목사와 교회의 큰 도전이었다. 남들이 교회의 양적 부흥을 염려할 때 그는 생존을 걱정해야 했다. 실제로 그런 그를 무모하고 무능하다고 욕하고 떠나간 성도들도 있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하늘의 이상을 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문창훈 목사는 안다. 그리고 선교는 돈이 아닌 이런 무모한 순종과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만큼이나 뼛속 깊이 체험해 왔다. 큰터 교회는 선교의 열매가 주는 달콤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다. 그래서 이 기쁨을 포기할 수 없다. 문창훈 목사와 큰터 교회 식구들의 무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마땅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복수형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 예수께서는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일이 아니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 큰터 교회가 선교를 기적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룬 것이 아니고 먼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뭘 했다는 것이죠?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도 정말 결혼 한번 해보려고 연애 결혼 대상자와 돈을 쓰는 것이 아까우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분명히 돈을 쓰고야만. 그래서 주로 데이트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부산에 보면 해운대 조선비치 호텔 커피숍 이런데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는데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놓으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어디 갔냐? 조선비치 호텔 입구까지는 갔습니다. 그 입구 그 앞에 보면 자판기가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는데 돈을 쓰게 된다 이 말. 하나님 앞에. 이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만 하면 안 되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 성경.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이 얼마나 처음에 동참을 많이 했냐면 월급의 반 10의 1조를 하고 또 10의 1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어린아이들도 동참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동참했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길거리를 가다가 뭔가 반짝반짝한 걸 발견합니다. 딱 보니까 금인 거예요. 금. 그래서 그걸 주었습니다. 그걸 주우면 경찰서에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 돌려줄까? 뭐 이렇게 어머니와 이제 상의하던 중에 그럴 거 뭐 있냐? 큰토기에 성경금을 해다. 이래가지고 성경금이 그렇게 아이들까지 동참을 해서 그때 이제 두 돈 반.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 싸게 이렇게 두 돈 반인데 98,000원. 지금 금 한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 이후로부터 내가 집회만 하면 금목걸이, 금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해외 집회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뭐 풉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헌신들을 할 수 있었냐 이거죠. 누가 헌금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헌금을 하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까? 제가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헌금할 형편이 되느냐? 생활도 힘든데 무슨 헌금할 형편이 됩니까? 그러면 헌금을 못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헌금을 믿음으로 하는 법, 요걸 제가 가르쳐준다는 것은 부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느냐 하면 형편은 어차피 안 되거든요. 우리의 형편이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안 좋아요. 이상하게. 참 이상합니다. 하여튼 대충 하는 사람은 형편이 풀리고 흥청망청 쓰는데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가 잘 안 풀립니다. 우선은 말이죠. 그러면 형편이 안 되면 못하냐?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형편을 넘어서서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금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들도 잘못하면 어려움에 닥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얼마를 해야 되겠습니까? 딱 물어야죠, 먼저. 왜냐하면 모든 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야 됩니다, 먼저 겸손히. 자꾸 이 집회 중에 감동이 돼가지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헌금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야 됩니다. 딱 물었습니다, 주님께. 딱 물으니까 내 아내와 언혼을 해라. 그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왜냐하면 헌금하고 아내에게 핍박당하고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구도니까 이게 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정말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딱 언혼을, 우리가 믿음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니까 아내와 언혼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가 성경금을 얼마를 하면 좋겠냐? 이미 그때까지도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성경금 그때까지 해도 과도하게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많이 들어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아니 또 성경금을 작정해라고요? 당신 알아서 하세요. 아니 알아서 해라고 잘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이 알아서 해라고. 알아서 해라니까요. 정말로 이러니까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알아서 해도 되지? 딱 기도할 때 이제 응답을 받은 게 있거든요. 1년에 500만 원. 그때부터 했습니다. 성경금을. 그 전에도 했지만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참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이는 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2명에서 3명으로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가정부흥만 이루고 말이죠. 예? 이런 판에서 생활비는 더 들고 더 힘들어진 판에 성교비는 더 늘어나야 되는, 제 아내의 감정에 의하면 이렇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기도했답니다. 주님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계산을 한번 해볼래? 너희 아이들이 3명인데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지 않냐? 그리고 공부시키는 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해를 시킬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가해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한 명당 100만 원을 받는 분입니다. 그거 누가 시켰냐? 한번 계산해 볼래? 그때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아닙니다, 계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이 결코 손해될 리 없다. 한번 내가 너를 한번 부를까? 이러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헌신으로 개척해서 7년 동안 선교 헌금을 한 달도 빠짐없이 보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니, 논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도 할부를 해가지고 집을 사고, 세탁기, 냉장고를 사더라도 할부로 빌리가 다 사면서 왜 선교헌금은 못 빌리냐 이 말이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꼭 채워주면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있으면 빌려서라도 하게 될 텐데. 그래가 드디어 선교헌금이 200만 원이 딱 부족할 때 제가 빌릴 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딱 우리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사업하는 친구. 이 돈을 빌릴 때는요, 다른 이야기 막 하다가 이렇게 돈을 빌리면 못 빌립니다. 말이 결국 안 나와요. 그러면 언제 하느냐?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뭐 주저주저 하다가 돈 빌리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든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릅니까? 예? 친구한테 딱 전화를 했는데, 내가 지금 운전하는 중인데 지금 수련회 간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야기를 안 할 거냐? 아니죠.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왜 그러냐? 선교헌금이 200만 원이 부족하다, 초창기에. 그러면 좀 많은데, 그럼 내가 생각해보고 전화를 해주겠다. 나중에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200만 원을 빌려줘라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빌릴 때 좋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200만 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나는 빌릴 때 분명히 갚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괜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00만 원 갚아줄게. 이거 절대 걱정하지 마라. 계속 자주 또 만나요. 자주 또 만나줘요. 그래가 이 친구가 눈치를 채고, 니 모르지만 내가 그때 헌금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못하겠더라고. 빌리는 것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는 것이 또 인간적으로 참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까지 못하게 됩니다. 하여튼 빌려서라도 감당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사 선발입니다. 내가 어저께 잠시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을 선발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 내 뜻을 이루게 해주리라. 내 뜻을 이룰 사람. 이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식별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면 압니다. 이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스쳐만 지나가도 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오지만 이걸 분별해냅니다. 내가 분별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분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제대로 선발이 되니까 이 선교가 그렇게 힘들어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98년부터 2004년 9월 달까지 굉장히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적도 한 번, 두 번 경험할 때는 이것이 신선하고 새롭지만 계속 기적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예? 어디에 빠집니까? 기적, 내가 흰돌산에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기적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아, 당연히 오는 것이구나. 뭐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재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도 선교비가 한 2천만 원 이상이 매달 나갔는데 어느 정도로 안 들어오느냐 하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갑자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아, 이번 달에만 그렇겠지. 근데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0만 원도 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우리가 파송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는 선교비를 책임지겠습니다. 또 하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약속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메일을 쓰도록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선교비가 공급이 안 된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이 약속했는 걸 못 지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또 이제 뭔가 우리가 시도하고 약속한 거는 꼭 지켜야 되는데 이게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편지를 쫙 이메일로 편지로 이제 보냈는데 두려움이 있었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목사님 믿고 교회 믿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이런 뉘앙스로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렇게 말해도 정말 그걸 달게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에게 메일, 전화, 편지 이런 것들이 오는데요. 먼저 영국에서 왔습니다. 영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큰터교회 성경금이 공급되지 않는 것은 원인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독신 싱글 선교사인데 큰도 교회가 너무 불안하니까 매달 전화 오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에? 이 생존하고 있는지 아닌지 너무 이것이 불안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딱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선교비 안 보내도 괜찮은데 교회는 좀 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또 어떤 그 킬키즈에 있는 우리 최짐 선교사야, 그분이. 이분이 딱 또 이상부처럼 보이거든요.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양심의 부담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정상적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끼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한 끼. 그런데 한 끼가 너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매 간사님 눈을 떼야죠. 예. 이유가 없습니다. 피곤하느냐 아니냐 이거 문제가 아니고 잤느냐 안 잤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 잠이 확 깨이죠, 그죠? 우리가 동네에서 같이 놀던 사람인데. 에? 내가 오늘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깜빡깜빡 할 때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뭐 이야기했죠? 한 끼. 한 끼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못 보내는 것은 너무 큰일인데. 그래서 두 끼. 두 끼도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그것이 벌써 10년 전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하는 거 이거. 합당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저 혼자만 금식하기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주신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했는데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40명, 50명이 금식 기도로 동참을.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또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돈이 왼수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혼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돈을 주십시오. 그것도 항상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학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장 8절에 이거는 에스더에서 꼭 지어야 될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근거해가지고 구했습니다. 새벽에. 누가 들을까 봐 혼자서. 왜냐하면 이렇게 안 풀리고 이러는데 또 엉뚱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얼마부터 구했냐면 2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2억부터 딱 구한 거예요. 2억. 2억을 주십시오. 20억을 주십시오. 200억을 주십시오. 2천억을 주십시오. 2조를 주십시오.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합니까?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만 혼자서 구할 거예요. 그렇게 계속 구했습니다. 새벽마다. 걸어 다니면서도 2억을 주십시오. 20억을 주십시오. 200억을 주십시오. 2천억을 주십시오. 2조를 주십시오. 막 계속 구하는 거예요. 네? 몇 개월 구하다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오사카 선교관에서 잠을 딱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네? 누가 저한테 수표 한 장을 딱 주는 겁니다. 액수를 딱 보니까 19억 5천
인지 18억 5천인지 하여튼 동그라미 하도 많이 붙어가지고 그걸 딱 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응답되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꿈 깼다 할 때까지 꿈이에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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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받아보니까 예?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수표 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수표를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어떤 사람인데 딱 한 사람이야. 딱 한 사람. 어? 주셨다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네가 아직까지도 세상을 그렇게 모르냐? 가짜 수표 만들기가 얼마나 쉬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럼 무엇입니까? 이걸 확인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간 겁니다. 네? 은행에 딱 갔는데 시간이 또 늦었네요. 그 당시에 4시 30까지 은행 일을 하는데 4시 40분에 간 거예요. 네? 은행에 가가지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돈을 적어라. 내가 도와줄게. 그때 성교비가 필요한 것이 3,500이었거든요. 네? 옆에 또 청원결장도 있는 거야. 만약에 가짜 수표라면 또 이게 청원경찰한테 또 잡힐 입장이죠. 이 수표 어디서 났냐, 이렇게 가짜 수표 말이에요.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기다리는데, 쓰고 기다리는데. 3,500만 원. 찾아 적겠습니까? 못 찾아 적겠습니까? 찾았죠. 그러면 이 수표가 무슨 수표라는 겁니까? 진짜로. 그래가지고 만원짜리로 돈을 만원짜리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돈을 헤아리다가 너무 아쉽게도 꿈이 깬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예?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아, 하나님은 반돌림에서 20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때 놓은 것이 뭐냐 하면 20억 프로젝트입니다. 20억 프로젝트. 그때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돈 없을 때가 사실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네? 돈이 들어왔다고 딱 믿으니까 그때부터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가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아니 이런 거예요. 어떠냐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가 현재죠. 그 현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될 것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2,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답을 찾았냐면 10억 원 선교사 300가정 파송하는 거. 2005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한 3개월은 파송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교회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교회 이전하는데 한 5억. 선교관 만드는데 5억. 20억. 그래 20억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뭐 교회도 다 있고 선교관은 필요 없고 뭐 이래가지고 20억은 나중에는 다 이제 선교사 파송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것이 너무 기도하면서 조명이 되니까 혼자만 갖고 있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하도 선포를 뭐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선포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고 하는 순간 또 저항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때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9절인데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딱 와닿은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 주신 말.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포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정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살을 판을 걷는 그런 분위기라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설교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아니면 바로 시험으로 연결되니까. 딱 본문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 성경을 좀 안 보는 것 같은데. 예? 이 성경을 딱 보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형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경수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이삭을 받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은,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본문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헌금이, 성경금이 떨어지고 혼자서 새벽에 기도하고 2억, 20억, 뭐 2조까지, 그리고 오사카의 꿈꾼 이야기, 20억 받은 이야기,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2, 3개월 동안 기도하는 이야기. 딱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4층이 예배실이고 5층이 또 유아실도 있고 뭐 이렇게 사무실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5층에 딱 올라가 보니까 그때요 최미라 간사가 아기 엄마였습니다. 지금도 아기 엄마고. 아기 엄마 분위기 좀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막 이게 듣는 거 뭐라고 그러죠? 스피커. 이게 단순한 것이 생각이 안 나지. 스피커로 자기가 들었는데 애기도 엄마한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 목사님이 20억을 받았단 말이가 못 받았단 말이가. 그래가지고 스피커로 듣다 보니까 그리고 밑에 딱 내려보니까 얼굴들이, 우리 큰토 성도들 얼굴들이 다 상기가 돼 있는 거예요. 상기가 돼 있으면서 다 받은 걸로 착각을 다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20억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억. 그게 바로 20억 프로젝트입니다. 300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전략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대표 기도도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짐이. 그래서 이 검은 세단을 딱 타고 교회 앞에 딱 서면, 저 사람인가? 이런데 또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 4층에서 바깥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억아 들어올지어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20억을 통해서 300선교사를 보낸 전략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안 되니까 이게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해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현실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몇 명, 그러면 나도 그때는 좀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냐면 너무 안 풀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선교비도 못 보내고 이러니까 뭔가 이 강력한 파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선교위원들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 지금 선교사 20명 이상이나 지금 보냈는데 이거 재조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돈도 못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그러면 얼마를 줄이면 되겠냐? 지금 우리 대폭적으로 지금 줄여야 됩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줄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형편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한 가정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형편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성경은 안 들어오니까 아예. 그러면 우리는 이미 형편에 따라 살기는 걸렸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보내놓고 또 다 취소해버리고 이것만큼 더 아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는 중에서도 2005년도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300 선교사를 그때 선교팀을 조직해 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어떤 선교사는 배가 이렇게 만선만하게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고 다니는데 박양숙 선교사라고 선교사 선발하러 다닌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왜냐하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선교사 300가정을 보내야 된다는 토탈한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그때는 KTX도 없었어요. 무궁화를 탄 것 같은데 새마을도 한번 못 타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새마을이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왜 그래 새마을이 타기가 힘들었는지. 그래가 선교단체마다 돌면서 선교사를 선발해요. 선교단체에서는 뭐 엄청 좋아했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냐. 담임 목사님이 오고 교회가 와가지고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내용적으로는 막 성경 한 푼도 못 보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딱 걸려온 거예요. 제 아내입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요즘 그 떨쳐가가 있다는데 아내의 목소리만 들어도 떨린다라는 이게 바로 떨쳐가거든요. 예? 제가 바로 그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음성을 쫙 내리 깔고 이렇게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면 막 선택해가지고 예? 아니 그렇게 공손하고 온순하던 사람이 완전히 투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나를 공격하는 투사로 말해요.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전화가 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부산에서 지금 무슨 말이 들리는지 알고 당신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지금 미쳤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큰터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쳤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고 더 이상 안색이 변하면서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성으로 좀 선교사 선발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주일날 너무 참 이래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명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야? 그러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보니까 범인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고개를 드세요. 내가 한마디 해주겠다고. 내가 미친 거는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내가 미친 지는 좀 오래된다. 그리고
미치려면 내처럼 미쳐야 된다. 복음에 미치고 선교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안 미치는 것이 문제지 제대로 미친 거다. 누가 잘못된 거냐? 내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 이후부터 미쳤다는 이야기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돌아봐서 재정비할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이미 미친 거로 이제 낙인이 찍히면 그때부터는 편안합니다. 그전에는 뭐 이해를 제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친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 말이 안 된다 이게. 아예 낙인 찍히는 게 편안하다니까요. 예? 누가 와가지고 뭐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은 미쳤으니 이렇게. 예? 우리가 제 아내도 우리 교회 다니기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소원이 뭐냐? 교회 옮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 바꾸는 거.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협박이 뭐냐 하면, 뭐가 협박이냐 하면, 나 그러면 큰톡에 안 가. 딱 이러면 마음이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돼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힘들게 돌아가는데 사모모자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추스르게 되면 세계적으로 피해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면서 2005년 12월이 훌쩍 지납니다. 얼마나 2005년 12월 달은 매서운 추위가 불어닥치는지. 아니 추웠다기보다는 이 뭔가 모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더 오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2006년이 딱 되면서 내 마음속에 양심의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300선교사 다 선발했거든요. 혼자서. 거의 300선교사.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힌트도 주고 막.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20원만 들어오면 막 그냥 우리가 파송하는 거는 한두 가정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준 것이. 한꺼번에 10가정, 한꺼번에 50가정, 한꺼번에 100가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다 해놨다고. 그런데 실제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자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바로 사기꾼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사기꾼이 그런 거 하잖아요. 약속해놓고 못 지키고. 그래서 그거 언제 지킵니까? 이러면 조금 더 기다려봐라. 아니면 돈을 더 투자해라. 이거 나하고 좀 비슷한 거 해보니까 내가 바로 사기꾼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또 다시 철야기도 자주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좀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면 40일 작정을 하면 뭐 무수히 같이 하더라고. 나는요 혼자 합니다. 혼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어려워하고 뭐 이거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했다면 리더십이 잘 발휘됐을 텐데 정도가 지나니까 리더십은커녕 이상한 사람으로 낙이 찍히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확실히 좋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좋은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오늘 했습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도 자체가 뭐 기도는 사실은 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만 기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비장한 각오로 20억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철야기도 하리라. 또 혼자 하면 또 안 되니까 선포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참 뭡니까? 온풍기도 안 틀었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영하 2도 3도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참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물을 줄 것 같은 그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좀 비상한 선물들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는데 자네가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이렇게 나가니까 아내마저도 이제 감동을 해서 당신의 그 고귀한 뜻을 내가 받들어 이제는 한평생 순종하며 살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야기 좀 하자 해가지고 이야기를 다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엄청나게 참았다. 근데 지금까지 참은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결론을 얻었다. 그게 뭐냐? 이혼해 달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아니 내가 그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면 나는 또 무디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지만 그렇게 나한테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디입니다. 전혀 감도 못 느끼고 있는데 이혼. 근데 사실은 이혼하자는 이야기는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여러 번 협박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진짜인 거예요. 거의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살 길은 무모한 남편과 헤어지는 것밖에 하는 이야기 그예요. 남편으로서는 괜찮다. 고분고분하고 사람도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이거는 너무 잘못 만났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면 내가 이제는 말라 비틀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좀 버려달라. 본인도 죄 안 지려고 버려달라. 딱 이걸 딱 듣고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중국말로 메이오 빤파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철학기도 계속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남 시킬 때는 계속 해야죠. 이렇게 이게 이야기는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하는 거 계속 해야 됩니다. 철학기도 갔더니 혼자서 주님이 또 금식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금식. 나는 철학기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식은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금식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데 금식을 안 해야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는지. 그렇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금식. 일단 3일을 작정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안 되면 계속 금식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혼당하면 끝장 아닙니까? 그것도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데리고 가는데 막을 수 없는 거는 나는 못 키우거든. 못 키운다니까 나는. 한 번은 제 아내가 외출을 해가지고 애들 밥 차려주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아이들을 훈련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밥 차려달라고 엄마가 밥 차려주라고 했잖아요.
밥 차려주세요. 막 애들이 막 난리법석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굶자. 아니 밥 차려달라니까요. 나는 안 먹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 자기들이 차린 거예요. 그때부터 역전이 됩니다. 우리끼리 말씀은 애들이 밥을 차립니다. 에? 차릴 줄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야지. 에? 에? 요즘 애기 엄마들 보면 숟가락 갖고 다니면서 애를 애원하고 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식 시켜야 됩니다. 금식. 예? 안 먹겠다는데 잘 된 거 아닙니까? 한 2, 3일만 금식 시키면 자세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때문에 한다. 응? 내가 결혼해가지고 참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에? 식모를 들고 에? 물도 한 방울 에? 그래서 뭔가 모르게 그렇게 공주처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껴주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거는 뭐 엄청 이렇게 내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우울증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싫어서 내가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갔습니다. 오늘도 몇 시를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12시 12시에 기다려요. 금식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11시 59분에서 1분이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우리 정은혜 집사 그렇지 않던가요? 이 서울 큰터에 지금 우리 여집사 2명이 뭘 잘 모르고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올해부터 금식을 작정하고 나하고 똑같이 금식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한 질문에 오길래 내처럼 평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해봐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한 달. 그런데 한 달 되기 전에 2월달, 3월달 또 해보자. 2월, 3월 지나면 계속하자.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싶었거든. 계속하는 거 어때요? 왜냐하면 부산에서도 몇 명 이렇게 따라 하다가 중간에 다 못했거든요. 우리 한 집사님, 다시 우리 금식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 다이어트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번 기회로. 아니, 이번에 서울 구경까지 시켜준 거 아니에요? 3일째 되는 날요. 제 아내가 죽을 딱 끓인 거예요. 먹으라. 인상을 딱 봤거든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네? 너무 사납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어요. 왜냐? 그 죽을 먹는 순간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교회 사임하고 선교 수도해야 되잖아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작근을 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먹기로 해. 보니까 좀 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가 못 먹겠다 드세요. 못 먹겠다 드시라니까요. 한 30분. 그 아까운 30분이 죽은 씻고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니까 뜻이 분명하니까 이제 나는
금식을 하고 모양새도 좋잖아요. 금식하면서 죽으면 모양새도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막 다른 그 골목에 딱 있을 때는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얼마나 사탄은 집요하고 사람들은 완악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하는지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분명하니까 그것이.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겠다. 지금까지 무수히 당신에게 쏘가왔는데 한 번 더 쏘가주겠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선교에 대한 공격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웬만큼 각오해가지고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되죠. 이 메시지 잘 들었죠, 그죠? 개척교회 목사님들 뭐 이렇게 많이 오셨죠? 네? 일산에서 목회하고 계시죠? 하여튼 예, 저 뒤에 자유와 큰톡에 따라다가 힘들었죠. 예? 그런데 요 비법을 알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망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이 영적인 것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볼 때 뭐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이죠? 고생 안 했습니다. 잘할 때는. 그런데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드라마 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배우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저녁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걸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내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이야기를, 믿는 것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원리를 빠뜨릴 뻔했어요. 믿는 것 이야기했는데 뭐냐?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도 믿는 것입니다. 안 해주실 때도 믿는 것입니다. 일이 풀릴 때도 믿는 것입니다. 안 풀릴 때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큰터교에서는 원불교라고 합니다. 원망, 불평, 교만. 큰떡이 원불교라고 그래요. 뭐냐 하면 실존적인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원불교 믿습니다. 실제로. 아니, 이론은 다 하나님 믿는 거지만 실제의 삶의 모습은 원불교입니다. 마산의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실제로 교회 옆에 원불교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원불교를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걸 안 믿으려면 일이 안 돼도, 아니 안 풀려도, 안 열어주셔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풀어졌을 때보다 안 풀렸을 때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의 오묘한 뜻,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신비한 자원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관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교사들 오면 안 되는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되는 복만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사실은. 요 메시지를 못할 뻔했네. 그래서 믿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헌금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